기본적인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들어갔었죠.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에 6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제 한 권씩 연구할 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이란 건 성경에 66권의 책으로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권, 그다음에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한 권 연구할 때 이제 이 책의 기록자는 누군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저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기록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4번은 좀 중요한 거였죠.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록 이제 그 서신서 중엔 개인에게,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할 때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아니면 안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반대표는 어떤 게 있냐면 저들, 밖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현인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경에선 그것도 포도즙으로 돼 있을 텐데 좀 논란은 있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죠. 어떤 약으로 쓸 경우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 말씀이 기록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이 책의 성격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러한 책들은 신약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리서예요, 성격이. 그런데 사사기 같은 거는 교리서가 아니죠. 이건 그냥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온 어떤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교리이긴 교리지만 신약 교회의 교리는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온 것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예를 들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은 어느 것도 신약 교회에는 다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땐 문자적 해석밖에 없어요. 성경 해석 방법은. 그 외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 근데 이제 적용은 교리적,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교리적, 역사적,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적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교리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할 때는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영적 적용만 해야 돼요. 영적 적용만. 교리적으로 적용했다간 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 1번에 7번. 이 책의 요지, 키노트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지가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요지 중에 또 무엇이 있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런 요지도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걸 거부하면 또 다른 대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에는 사람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아무런 일리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한, 그러니까 근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지를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분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요지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무슨 대속 제물이 있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말이 안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다 동의할 수 있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해지죠. 문제가 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누구든지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 중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죄를 짓고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너무나도 분명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키노트예요. 요지예요. 근데 여기에 반하는 다른 어떤 교리를 히브리서에서 가르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신약 개론 때 이제 히브리서 부분은 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요지는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각각의 책마다 다 다른 요지를 가지고 있고 그 책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개론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 그 책이 지적하고 있고 또 바로잡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은 특정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그 요지가 어떤 갈라디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오류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구원을 율법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율법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 신약, 구약 다 떠나서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그럼 율법은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삶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음 세상, 영생,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냐, 다음 세상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과 관련이 있죠. 이 세상에선 구원이라는 것이 어쩌면 의미가 거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저나 이 세상에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밥 3끼 먹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 뭐 일 안 해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관련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다음 생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죠.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그 진짜 삶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나라, 나 지옥, 다른 세상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근데 율법은 다른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법이 혼합돼서 율법에는 나와요. 뭐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막 이게 섞여 있죠. 율법전 안에, 모세오경 안에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늘나라에선 이 세상에서의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민법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죠. 하늘나라에선. 거기에 법이 있겠죠. 하늘나라에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자,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민법, 형법 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구속될 수도 있고, 뭐 고소당할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율법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은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 문 안 잠가도 돼요. 대한민국 법을 다 잘 지키면. 율법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집 문 잠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을 자꾸 구원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또 골로새서는 천사 숭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죠. 천사 숭배. 보통 일반적인 개신교에선 별로 없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카톨릭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를 또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뭘 했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는 인간의 철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두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죠.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다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둡니다. 겉으로는 그렇다고 안 하지만 어떤 철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학에 적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 방법조차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어떤 철학에서 통용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그 철학의 잣대로 잰다는 겁니다. 성경을 철학의 잣대로 잰다는 것 자체가 철학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재면 과학을 더 성경보다 위에 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걸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걸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하지, 과학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과학은 전혀. 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죠. 뭐 어떤 분은 과학은 바르지만 과학자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과학은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런 과학 교과서에 나온 과학,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잘못된 사람이 특정한 잘못된 의도를 갖고 썼다면 잘못된 게 있겠죠.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철학을 갖고 성경과 어떻게 하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휴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의 경우에 교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들은 이제 신약 교회의 이제 교리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특정한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 그 책이 주고 있는 실행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교리적인 것들만,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적인 진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실행적인 교리. 연구하고 있는 책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이들 문제, 어떤 자녀 교육 문제, 다음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지체들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건 전혀 상관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날마다 실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특정한 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한 권을 연구해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아니면 빌립보서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이 지금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약속과 예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대부분 거의 모든 책에 다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인 같은 경우엔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시의 형태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시의 형태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당한 고난과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마지막 환란 때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대환란 42달간의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한 예언이 욥기 42장 가운데 예언적으로 그 시적인 형태로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쉽게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아까 사사기 같은 경우에 성격이 기본적으로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예언이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 나중에 이제 대환란과 관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을 어지간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엔 이제 분별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지만 신약 성경을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엔 아주 직접적인 그 평이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온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일수록 신약 성경부터 먼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고 창세기 같은 경우에 먼저 또 연구할 가치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책들보다 이제 신약 성경을 더 먼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에는 특정한 사람의 전기가 나오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책들 중에는 등장인물의 전기가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룻기, 에스더서, 욥기 등은 그 자체가 이제 한 사람의 전기를 다루고 있죠. 또 어떤 책은 여러 사람의 전기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성경의 역사서가 대부분 그렇죠.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계시록과 가장 관련이 큰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다니엘서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다니엘서 말고 또 다른 책을 든다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왜냐하면 같은 게 등장해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게 계시록에서 다 같이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창세기 나오고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잠언에도 한번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죠. 언급만 되지 계시록에 나와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가 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걸 계시록에서 다 회복하고 있죠.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만 보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계시록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비춰보면 다니엘서가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는 레위기와 또 관계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히브리서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레위기가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없이 레위기만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대체 동물은 왜 잡아 죽인 것이며 의미가 없어져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동물을 죽이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건 모형이다. 무엇인가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냐?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의 연대와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포함된 66권의 책들은 기록 연대나 순서에 따라서 정렬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정렬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려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도 이게 성취되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있다, 갑자기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다, 다시 초림으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가 대환란에 대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또 하고 이사야서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알맞은 책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당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이 책들은 신약 성도들의 실행과 관련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들이 있었죠. 그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막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막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가 말을 안 들어서 폭행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인용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성도들은 좀 때려도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건 그냥 느헤미야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고, 구약 그 시대의 느헤미야는 어떤 또 그 법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폭행해도 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런 에스라나 느헤미야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그 당시에 어떤 포로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 교회와는 교리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책들 중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이게 빌립보서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이게 에베소서예요.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 또 1장 앞부분을 보면 서신서에 이게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서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은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 말씀 이거 그 사람한테 대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경의 그 책을 한 권씩 연구할 때 그 책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빌립보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1번, 그 성경을 한 권씩 연구한다, 이 항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1번은 성경을 한 책씩 연구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에베소서를 연구할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연구할 때는 이제 한 책씩 잡아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 성경 읽는 건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요. 하지만 연구할 땐 내가 에베소서부터 하고 싶다. 그럼 에베소서를 이제 잡아서 연구할 때 이 1번부터 14번, 뭐 더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한 권의 책씩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연구할 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 이 주제로 연구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렇죠? 사랑의 의미가 뭔지, 사랑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첫째적으로 러브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러브. 그럼 비슷한 말로는 체러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라고 번역됐어요. 러브도 사랑이고 체러티도 사랑으로 다 번역됐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뉘앙스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러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체러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러브는 사랑이고 체러티는 참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러브보다 체러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러브일까요, 체러티일까요? 체러티예요. 당연히 체러티예요. 그러니까 체러티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체러티는 참사랑이고 러브는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잘 모르는 겁니다. 러브도 사랑이고 체러티도 사랑인데 이제 체러티는 형제 사랑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러브는 이제 일반적인 사랑을 말한 거. 그렇다고 해서 체러티보다 러브가 더 등급이 낮은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도 체러티가 아니라 러브예요. God is love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좀 더 저급한 거고 체러티가 고귀한 거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사랑이에요. 다만 성격이 러브라고 하면 보다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 체러티는 그 중에서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체러티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면서 God is charity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charity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 러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체러티할 수가 없어요. 체러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러티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러브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다고 러브가 더 잘못된 거다, 등급이 낮은 거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한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어떤 단어가 무엇인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경에선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말이겠지만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 단어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사랑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건 창세기에서 처음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거기서 러브가 나와요. 러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랑의 정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일 것 같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기본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거룩이라는 주제도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죠. 주제고. 이 거룩이란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구원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 물론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구원은. 그건 인간 입장에서 볼 때나 구원이 중요한 주제죠. 내가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원하시죠. 근데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제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구원받았죠.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A라고 할 때 저와 A 중에 누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요. 똑같이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 A라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래서 지옥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다음에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인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 저도 들어봤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고 영원히 고통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괜찮을까 하나님은? 누군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인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 빠진 거예요. 사람은 괴로워하죠. 누군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쯤 지옥에 가도 수백만, 수십억이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손해나는 게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가치가 생긴 거지, 구원받지 않으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누가 구원받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주제인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건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지금 이 시스템이 마련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손해나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게 있을까요? 손해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룩은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생각할 땐 거룩보다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구원보다 거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게 사라져 버린다면 아마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오히려 거룩이 없어져도 상관없죠. 오늘 하루 전혀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게 살았더니 너무 괴로워.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 거룩하지 않게 살아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못 사세요. 단 1분 1초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배웠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죠. 우린 거짓말 잘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못 하세요. 거짓말 전혀. 전능하신 게 아니죠. 다음에 회개한 사람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르세요. 전지하신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모르세요. 정말로 모르세요. 자기가 모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거룩하시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거룩하지 않은 상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거룩이란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단과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의복과 거룩한 희생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모세오경 보세요.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 그렇죠. 옷에도 주께 거룩함 이렇게 달아서 쓰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지 아세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것 같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거룩한 영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거룩하신 분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위치는 거룩해졌어요. 근데 상태가 아직 거룩해지진 않았잖아요. 위치는 거룩해졌지만 상태가, 이게 두 본성이 있는 거죠.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해요. 위치는. 상태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거룩하신 그분의 영께 내가 성령님이죠. 내어드리고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상태도. 위치는 지금 거룩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상태조차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이 거룩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주제예요. 성경에선.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렇죠. 이외에도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가 있고, 믿음에서 보면 뭐 우리의 믿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 갖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믿음이라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그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 믿음, the faith란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될 교리를 사도행전에서는 그 믿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천천히 읽으면서 보세요. 그 믿음에 순종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될 교리를 그 믿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믿음 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될 믿음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누리고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것을 끌어다 써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을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도 굉장히 많이 있죠. 구원의 확신, 또 하늘나라, 지옥, 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낙원의 위치,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낙원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낙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거든요. 낙원에는 항상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지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낙원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선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 속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낙원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엔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낙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낙원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낙원이 지상에 있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셋째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낙원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낙원이 함께 내려온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늘나라, 낙원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성경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씩 연구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매 구절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겠죠. 또 회심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 회심하는 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또 이 책들을 보면 누군가가 회심할 때 무엇인가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말 그대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있다가 마음이 확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복음과 연관시키는지, 회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회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또 복음 전도자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큼 좋은 그 교과서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온 거리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 2배를 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설교를 보면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2배 이상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좋은 예를 또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7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주님의 복, 또 7가지 승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요한일서를 보면 이 안다는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표현이 거듭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안다는 걸 공부하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되 한 번에 한 권씩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7가지 걸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7가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5가지 귀중한 것들이 나오고 잠언에서는 7가지 마음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 권의 책에서 어떤 주제를 특별하게 또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연구할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성경 연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무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연구했더니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찾다 보면 성경의 금광에서 엄청난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좀 유사한데, 핵심 단어를 연구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 이 단어는 주제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앞에서 핵심 주제를 연구한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근데 핵심 단어, 키워드, 핵심 단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빛.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빛이 무엇이고 이 빛으로부터 무엇을 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 이 빛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 진리를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이라는 게 그거예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 거예요. 아,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 많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그렇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에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에요.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포도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죠. 그 명칭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칭들을 볼 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들을 보면서 주님, 그 명칭, 빛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과 같으신 분이거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칭을 보면서 예수님의 특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특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왜 말씀이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지 살펴보고, 또 구약성경에서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연결을 해서 공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캄캄한 어둠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신 장면도 요한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핵심 단어별로 연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구속, 구원, 소망 이런 단어 당연히 연구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도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저희 교회에서 그 간극 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뭐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극 이론을 믿습니다. 간극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극 진리라고 믿어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창세기 그 본문만 봐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God created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창조 원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6일 창조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재창조인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학원에서 뭐 재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엔 이 재창조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재창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재창조가 한 번 있게 될 거죠. 미래에. 계시록에 나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잖아요. 그럼 앞으로 재창조가 한 번 있을 게 가능하다면 과거에도 재창조가 있었다는 게 그게 왜 불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람 자체도 재창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재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데 성경은 하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재창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물이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래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돌이나 나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창조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냥 사람 자체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선 재창조에 대한 개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and, 그리고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재창조에 대한 강력한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막 이 그리고 하나 가지고 막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 가지고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강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2장 3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한글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다 무엇을 어떤 원동력으로 생활하고 있죠? 욕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건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의 욕심을 원동력으로, 원료로 써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게 삶이었죠. 우리 과거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3절 끝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돼야 되죠? 4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죠. 3절 내용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4절에 와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셨다. 처벌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거든요. 그게 논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신문 기사를 보세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서 처벌을 받았다. 이래야지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대만에서 막 끔찍한, 어머니와 같이 가고 있는 4살짜리 아이인가를 어떤 정신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잘라서 바로 길에서 죽였어. 어머니 앞에서. 그럼 그분 기사를 읽을 때 어떨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시민에 의해서 잡혔대요. 그래서 처벌이 예를 들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돼야지 사람 마음은 후련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임에 저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에베소서 2장 4절이 그리고로 시작됐다면, 그래서나 그리고로 시작됐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 진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의 위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한 단어씩 연구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그러나 이런 단어 가지고도
성경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